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근데 사랑의 헌금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헌금을 보내드릴 대상들에게 미리 가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왜 이렇게 아픈 사람도 많고 힘든 사람도 많고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많은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희찬이, 희영이는 남매지가 아닌데 어려요 애들이. 근데 똑같이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오빠가 그렇게 태어나서 장애를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나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어려운데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도 똑같습니다. 보니까 오빠보다 더 장애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오빠가 그렇게 태어났으면은 그 동생이라도 좀 멀쩡하게 정상으로 잘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동생도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상희 목사님은요 마르팡 증후군을 앓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르팡 증후군이라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반신이 아예 쓸 수가 없어갖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마르팡 증후군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몸 여러 군데를 공격을 하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심장, 뼈, 눈에 공격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 병에 걸리면은요 팔, 다리가 막 길게 늘어나는 거예요. 관절이 2배나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거미손처럼 쭉 늘어나니까 거미손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붙일 그런 병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희 이름이 여성 이름이잖아요. 남자 목사님이더라고요. 40대 남자 목사님인데 사진을 보니까 그 투병하기 전에 정말 잘생기신 젊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해 갖고요. 축구 잘하는 목사님이 꿈인 10살 성민이요. 근데 얘는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서부터 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눈에 녹내장으로 생겼고 4살 때 그 눈을 적출하고 안구를 넣은 거예요. 근데 애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년에 한 번씩 눈을 수술을 해줘야 된대. 어린 것이 이제 10살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런 동영상을 이렇게 사랑의 헌금의 대상자 동영상을 보면은 막 가슴이 답답하고 확 막힌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내가 건강한 것이 자녀들이 무탈한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떠나서 감사더라고요. 다른 게 감사하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결혼을 해서 당연히 임신하고 애가 당연히 태어나고 애들이 성장하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편안할 수 있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다. 그런 생각들이 절로 납니다. 아무리 봐도요. 그리고 그것에 비하면은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기도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신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육체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근데 보면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그 어려움이요 그 누군가에게 나는 저만큼만 됐으면 살겠다 꾸민 사람이 바로 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기적이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들에게 뺄 수 없는 빼서는 안 될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신앙인들에게 기도가 없다면은요 안고 없는 찐빵이고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기도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성경 곳곳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예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먼저 여기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번역 성경이나 구 버전에 보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하다, 항상 힘쓰다, 이게 같은 뜻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헬라어 참자라는 프로스라는 단어와 견디어내다라는 카르테오라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거, 견디는 거, 이게 다 같은 의미잖아요. 사실 참아내는 거, 견뎌내는 거, 이게 합해져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하는 것이고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것이 기도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의미예요. 지난주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예랑이라는 성도님이 자매님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김예랑, 이름이 좀 독특하죠. 예랑. 김예랑 씨는 KBS 탤런트 공채에 이렇게 합격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어떤 영상단체에 갔다가 거기서 감독, 영화 감독인 기독교 감독, 그 영화를 만들고 그랬는데 그 감독을 만나가지고 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셋을 자녀들을 낳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이 이 탤런트가 되자마자 결혼하고 막 아이들 낳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에 나올 기회가 많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건데 무명인 그런 배우예요. 탤런트입니다. 근데 예랑이라는 이름은 엄마가 줬는데 원래 이름은 지혜래요. 김지혜인데 엄마가 이름을 예랑, 예수님의 사랑 또는 연예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라. 그 김예랑이라고 이름을 줘줬다는 거예요. 이름이 이쁘죠? 예수님의 사랑, 김예랑. 그러니까 이름이 전도예요. 예랑 뜻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이에요. 이름이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둘째 애가 뇌전증이라고 아이들이 막 경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거품을 흘리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이런 일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간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어린애가 간질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50번씩 70번씩 그 어린 것이 막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막 발작을 하고 그러니 그거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김예랑 씨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기도 편지를 썼대요. 그러면서 우리 예랑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고 그렇게 이제 투병 생활을 하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70일째에 딸 여원이가 아직도 발음이 잘 안 되는 31개월 됐었을 때인데 그 아이가 하루 자고 일어나더니 엄마 하나님이 나 고쳐줬죠. 발음도 잘 안 되면서 어린애가 고쳐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의사도 간호사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담당 교수는 얘 반드시 다시 발작합니다. 2주 동안 퇴원을 시켜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발작하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2주 만에 이렇게 퇴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년 반 만에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1년 반 만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요, 의사가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뭐냐? 수술할 수 있다. 그 1년 반 전에 그때는 수술조차도 어디가 문제 있는지 알지를 못해 수술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른발 쪽에 신경이 너무 그쪽에 연결돼 있어서 잘못하면 오른쪽이 마비가 올 수가 있다. 그럼 평생 누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머리를 2번을 열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도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그 고통의 수술을 2번을 연속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얼굴이 뚱뚱 붓게 될 것이다. 의사가 미리 수술을 앞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를 듣는 이제 5살, 만 5살밖에 안 된 그 아이가 그런 고통의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이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신촌에 있는 그 담당 교수님이 남편에게 먼저 우리 릴레이 중보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의사가 믿음 있는 의사죠. 보통 의사가 자기 실력 믿고 수술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근데 중보기도 금식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1년 반 전에 중보기도 해달라고 다 부탁을 했고 근데 다시 부탁하기도 민망스럽고 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고쳐주셨다고 간증하고 그랬는데 또 재발됐으니 이게 멋쩍잖아요. 민망스럽잖아요. 그럼 망설여지는데 그런데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은 이거 못하겠는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갖고 40명이 이제 여원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여원이 중보 기도를 위해서 이 단체에 카톡방을 만들고 함께 기도를 해 나가는데 근데 나중에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부부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드디어 1차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이가 붓지도 않고 멀쩡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2차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리 의사가 미리 얘기했던 것처럼 예언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우려했던 대로 오른쪽에 완전히 마비가 온 겁니다. 수술에 참여했었던 모든 교수들이 함께 MRI를 점검을 하면서 회의를 했는데 평생 걸을 수 없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원이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그 어린 것이 3일 동안 말을 못했다더라고요. 3일 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뜬금없이 그 도와주는 그 교수님이, 담당 교수님이 그 완전한 용서라는 그런 책을 한 권 주더래요. 상황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이런 책을 읽어보라고 줬는가? 그런데 그래도 또 줬으니까 한번 읽어보는데 요셉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정말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 원수를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진짜 자기가 한 번도 용서를 안 했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니 내가 왜 용서를 해? 아니 내가 억울한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죄인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말은 용서하는지 모르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 원망과 상대방에 대한 그 아픔 이거 쉽게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내가 막히지 않은 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 미운 마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쓴뿌리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혜랑 씨가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원이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제 안에 있는 그 어떤 억울한 마음도 주님 제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랑이가 될게요. 주님, 우리 여원이 제발 걷게 해주세요. 여원아, 같이 기도하자.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멘 했는데 여원이가 저를 보더니 엄마, 나 걷고 싶어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얼른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세팅해놓고 여원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예배실에서. 네, 영상 틀어주세요. 평생 못 걷는다고 의사가 내린 진단 아이가 기도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머리에 수술 자국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의사들이 그 현대의 가장 뛰어난 과학을 가지고서 MRI를 촬영하면서 그러면서 내렸던 진단, 평생 걸을 수가 없다. 근데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은 그 어린 여원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던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에스겔서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다 황폐해졌어요. 사람이 살지를 못하고 들짐승이 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실 것이고 사람의 수가 때를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다시 이렇게 세우실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신 장면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믿음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저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또한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결과까지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끝까지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자, 조금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에서 드론 택시의 가능성을 보려고
그 여의도에서 드론 택시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운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마포대교, 서강대교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었나 봐요. 이 드론 택시에는 성인이 2사람 정도 탈 수가 있는데 약 220kg 정도, 3명까지도 탈 수 있겠네. 무게로 따진다면 뭐 짐을 실을 수도 있고, 그래서 2명까지 탈 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이 드론은 국산 드론이 아니고요, 중국제 드론이라고 그래요. 이 드론 쪽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간다고 그럽니다. 몇 년 빠르대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저 드론이 우리나라 드론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정도의 엔진을 우리나라에서 미처 개발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별로 편치는 못하더라고요. 기계는요, 엔진이 중요합니다. 엔진이 그 기계를 좌우해요. 좌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계속해야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기도에 하나를 더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감사.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하는데 감사를 포함시켜서 감사에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기도야 그럴 수 있는데 왜 기도 플러스 감사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 성경은 곳곳에서 기도와 감사를 함께 묶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쭤볼게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인가요? 기도하는 것이 누구의 뜻인가요? 크게 좀 얘기했어요.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인가요? 아멘. 그러니까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해요. 3가지 명령형 동상이잖아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감사와 기도를 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 기도할 때에 감사를 얹어서 기도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사택에 김장을 했는데요. 김장 양념을 버무릴 때 거기다가 또 새우젓도 넣어요. 새우젓을 왜 넣습니까? 그게 버무려져서 더 맛있는 양념이 되어 김장을 맛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기도 속에 나의 감사가 버무러지면 더 큰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와 감사가 짝꿍이고 파트너다.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훨씬 더 파괴력 있게 능력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드론에 엔진을 얹으면은 좋은 엔진이 있을 때 사람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에 감사라는 엔진을 얹으면은 기도의 능력이 훨씬 더 파괴력 있게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하여서 2가지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서 기도를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포로 출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지배를 했을 때에 총리가 된 거예요. 포로 출신이 총리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미운 거죠. 이 도와줄 사람이 그 나라에서 다니엘을 도와줄 수 있는 지지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 본토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엘이 아니 그 총리 그 좋은 자리를 그 귀한 자리를 아니 저 포로 출신 저 허접한 놈이 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찍어내고 제거하고 정적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허점이 보이질 않은 거예요. 잘못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믿더라 말입니다. 아하,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신앙, 종교 문제구나. 그래가지고 황제에게 이런 건의를 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에는 어떤 신도 신에게 예배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도록 하고 오직 황제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황제에게 하자고 그렇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고대는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황제를 신으로 섬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모든 구심점을 황제에게 두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뿐만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숭배 사상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황제가 들어보니까 그 다니엘을 정말 사랑하는 황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다니엘을 잡아놓으려고 하는 음모론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신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 제국을 통일하게 되고 다 자기를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죠. 다니엘이 왜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자기가 총리인데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음모가 있어요. 그런데도 바보처럼 뻔히 알면서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다니엘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한번 스크린을 더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환경을 한번 보세요. 다 정적입니다. 다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제거하려고 온갖 음모가 난무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제 잘못하면 곧 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환경적으로 봤을 때 감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말 빌어서 지뿔 뭐가 감사하냐 말이죠. 지금 환경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반전의 기회, 역전의 기회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어지는 역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철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 순간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자기를 제거하려던 사람들이 다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정적들을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내 손 피 안 묻히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많아요. 하나님이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셨던 기도예요. 나사로의. 지금 그 무덤 안에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안에는 썩어 냄새나는 시신이 있어요. 실패와 탄식과 아픔, 눈물이 있는 그곳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옮겨 놓으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지요. 우리나라 무덤은 파서 시키는 그런 무덤인데 여기는 그냥 동굴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밀어놓으니까 사람들은 어디를 쳐다봤겠어요? 그 무덤을 보는 것이죠.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의 시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상황인 거예요. 이게 환경인 거예요. 실패, 좌절, 슬픔, 눈물, 탄식, 죽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보니까 눈을 우러러 보시고 어디를 보셨어요? 하늘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환경에 나를 힘들게 할 때 환경 보면은 절망입니다. 그 현실 보지 마세요. 고개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을. 하나님 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 하늘에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한번 더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내가 여태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장례집에 가고 상가집에 가서 감사하다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가집에 가셔서 그 시신 앞에서 감사하다고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우리 주님은 믿음에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런 감사를 뭐라고 그래요? 앞북치는 감사라자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선불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이 부분인 거예요. 미리 앞북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앞북치며 감사하는 것. 제가 서두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에 감사가 더할 때에 그 기도가 더 강력한 기도가 된다. 그래서 제가 성경 두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문자가 왔는데 못 봤어요. 제가 문자를 잘 이렇게 한꺼번에 보고 막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보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많이 순서가 뒤로 밀렸죠. 이런 집사님이 보내주셨네. 근데 이런 문자를 한번 집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매일 아침 말씀 기도 문자를 보내드리는 그 집사님인데, 그 중에 하나인데 한 150통 정도 이렇게 외국에도 카톡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그러거든요. 목사님, 강건하시지요? 매일의 기도문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절 예배를 10월에 드리는데 목사님 교회의 감사절 예배는 지나갔는지요? 물음표 뚝뚝뚝. 지나가도 감사떡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계좌를 좀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샬롬. 그렇지 않아도 추수감사 금년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강대상 식사 못하는데 우리가 강대상을 차려가지고 장식을 해서 또 성도들과 함께 점심 때 먹고 또 오후 찬양 예배 때 그것을 우리가 감사 경매를 하면서 그렇게 이 사용을 했는데 식사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래 올해는 넘어가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 그게 마음이 안 편해. 그런데 이 문자가 온 거예요. 정말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렸더니 감사하게도 교회 계좌로 떡값 20만 원을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드실 그 떡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멀리 계신 한 분 집사님이 우리 열린축복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그 떡입니다. 이 집사님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금액을 떠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오랜만에 통화를 했지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간에 있는 얘기들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지방에 외곽에서 아주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는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 여러 가지 면이 어려워요.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 전화 속에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목사님 감사하지요. 그래도 감사하죠. 감사가 주렁주렁 맺힌 거예요. 목사님 저 정말 힘들 때 목사님 아침마다 보내주는 그 말씀 문자가 너무 감사해요. 저도 감사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매일 감사 일기를 쓰잖아요. 근데 제가 감사 한 수 배웠고
집사님 제가 오늘 감사 배웠어요. 그러면서 아까 다니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러면서 감사하는 집사님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여원이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원이가 작년 12월 달에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여원이가 1년 반 만에 다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막 원망도 생기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하나님은 능력이 없나? 한 번에 못 고쳐 왜? 또 재발하게 이게 뭐야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줄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면서 자기 입에서 감사가 나오더래요. 여원이가 1년 반 전에는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체구였는데 지금은 조금 더 튼튼해지고 키도 커져서 수술할 수가 있어. 그게 감사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수술을 하고 싶어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자체가. 근데 1년 반 만에 선생님이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한 감사가 되었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아이들 엄청나게 돈이 들어간대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 희귀난치 재단에서 알고 연락이 와갖고 수술비를 다 지원받게 되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돌아보니까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고 딸을 살려주시려고 준비하신 기간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원망이 됐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준비하셨구나. 그 노사연 씨 남편이 이무승 씨잖아요. 이무승 씨가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네.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아니 무슨 놈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런 거야 라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1년 반 여러 여건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크리스마스 선물이더라. 그래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사할 수 없을 때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그 방송도 운영을 하는데 에벤져스의 이름이 에벤져스라는 그 모험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애가 아니고 아기를 벤 저스, 즉 엄마들의 이야기. 그 아기를 낳는데 엄마들이 너무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에벤져스라는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 같이 나눔의 시간 기도를 하면서 중보기도 섬김의 시간을 섬김으로 섬기고 있고 또 같은 그 병원에서 만난 그 동생 경상도 이 자매가 있었는데 여원이가 처음에 병원을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두 번째 재발됐을 때 그때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그 여원이 때문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인내하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기도할 때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더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좀 날개를 달았으면 좋겠는데 기도의 날개가 저는 감사라고 생각이 되고 기도의 엔진을 달았으면 좋겠는데 기도의 엔진이 감사라고 생각돼요. 듀얼이란 말이 있어요. 듀얼. 이 컴퓨터에서 쓰는데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로 독립된 부분이 하나의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듀얼이란 말이.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은
서로 다른 두 개가 하나가 돼서 결합되어 가지고 더 강력한 시너지를 나타내는 것을 듀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과 감사가 묶어지면 더 강력한 응답의 듀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돌아보는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금년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의 예배가 멈춰주는 초유의 상태가 됐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 함께 행복하게 감사하게 음식을 나눠 먹어야 할 이때에 우리가 식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었고 정말 감사가 참 많더라고요.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여기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신 분, 확진되신 분 있나요? 가족들 중에 그런 분 있나요? 우리 정욱기 권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함께 밥까지 먹었다니까. 그리고 격리까지 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돌아보면 다 감사해요. 오늘 내 삶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분들에 비하면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월요일은 원래 감사하는 날입니다. 화요일은 화나도 감사하는 날이에요. 수요일은 수시로 감사하는 날. 목요일은 크게 목소리 높여서 감사하는 날. 금요일은 금방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날. 토요일은 주님 때문에 토요일은 토라진 사람 보고도 감사하는 날. 주일은 주님 때문에 행복해서 감사하는 날. 1년 365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은혜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요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더 빨리 더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간증하는 것은 제 삶에 통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술집하는 친구가 자기 생각해 보니까 자기 영업을 못했어요. 근데 목사 친구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줬다고 그랬잖아요. 제 얘기입니다. 세상에 술집 친구가 목회하는 그렇다고 고등학교 친구니까 자주 만나지도 않는 친구예요. 가치관이 틀리니까 만나봤자 재미도 없어요. 그 친구들 만나봤자 맨날 술 먹으니까. 그런데 얼굴도 잘 보지 못했던 그 친구가 어떻게 저를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됐죠. 오늘 아까 그 집사님이 보내주셨던 거 그런 것들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풍년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